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봄영화사 대표님, 그 다음에 새 마녀라고 저는 맨날 그러는데 오정환 대표님, 이유진 이사님, 그 다음에 프로듀서 했던 안수현 PD,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도연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도연아, 너랑 같이 연기하게 된 건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와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황정민의 운명인 집사람한테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이 있고 상을 타는 사람들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상 소감이라는 것이 대부분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배우 황정민 씨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화를 제작하는 60여 명의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밥상을 차려놓으면 맛있게 먹기만 했다는 이 수상 소감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역대급 수상 소감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연기한 동료 배우에 대해서 영화사 제작자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결국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같아서 이 사람들이 같이 지내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부부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에 능통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후로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모든 면에서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정도로 매우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이들이 바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처형당할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든 사실적 묘사이든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도 그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친교 그리고 선교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름 아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예배를 위해서 분리된 그리고 독립적인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초대교회는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빌립보 성의 루디아도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곳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친교와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집을 공적인 모임의 장소로 내어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식민지 송령 가운데 하나였던 아시아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해와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고 총독이 관할하던 오늘날의 터키의 서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곳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모든 모임과 봉사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으시고 선교회 회장도 맡으시고 구역에서도 참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함께 시작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볼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누구인지 자세한 소개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고 할 때 수고했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아주 피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아주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성탄 주간은 일정이 참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주일에 성탄절 칸타타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성탄 전야 예배와 교회 학교 평생 배움터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또 성탄 예배와 사랑의 택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특별히 성탄 전야 예배와 발표회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또 케이크도 많이 들어와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그 다음 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배당 바로 이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몇몇 분들이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주변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다음 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고 또 함께 감옥에 갇혔던 감방 동기입니다. 힘들 때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모일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식사를 할 장소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세미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식사를 준비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서 추운 겨울날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추운 겨울바람을 무릅쓰고 김밥을 말고 또 그 김밥을 그 모임 장소까지 갖다 주느라 아주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었지만 그때가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는 당시 로마의 노예들 사이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발견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카타콤은 지하 묘지인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카타콤인 도미틸라 묘지에서 큼직하고 화려한 글씨로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분묘가 따로 있고 또 굵직한 글자로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면 그가 노예 출신이었지만 교회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는 계급이나 지위의 차별이 없어서 신분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역시 평범한 노예의 이름이고 반면에 이어서 나오는 스다구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헬라어 이름으로 로마의 황족 중에서 이 이름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스다구가 로마 황실에 소속된 사람이었다면 당시 로마 교회는 황실에 속한 사람과 노예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모범적인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또 어떤 지역 사람들만 있다, 또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만 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기는 하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소위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잘생기고 마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스펙이 좋고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일부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오로지 자기의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나만 공부 잘하고 나만 좋은 대학 가고 나만 좋은 직장 가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차라리 공부를 좀 덜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대학 아니더라도 그렇게 좋은 직장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안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되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도 좋은 대학 가기 힘든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주님과 구주로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 주의 일에 헌신하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바리새파 그리고 유대교 열성 분자로서의 모든 스펙과 업적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총독 베스토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아그리빠 1세와 형제 관계에 있던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으로 단순히 가족과 친척만이 아니라 그 집에 종과 노예를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나중에 아리스토블로가 죽고 그의 후견인이었던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속하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보아 주었고 바울 역시 친어머니처럼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흑석동에 있는 교회에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사택을 구하지 못해서 당시에 살고 있던 대림동에서 흑석동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무슨 비닐봉지를 하나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시나 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토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토큰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버스 탈 때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래서 50원짜리 크기 정도로 생긴 은전인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토큰, 버스 탈 때 타는 토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을 정확하게 한 달치 왕복 토큰을 담아서 타고 다니라고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받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한 사람들이고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그들에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갇혀서 함께 고생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고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대단한 글이나 책을 써서 서문이나 말미에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아픈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이 있고 갑작스럽게 병이 발견되거나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과 싸우시느라, 그 아픔과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견디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병상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큰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픈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기도하신 가족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돌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감당하시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좀 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다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주님, 정말 저분은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삶의 어려움을 그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보면 믿음과 삶이, 헌신과 삶이 정비례하지 않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날이 추워 그런지 새벽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지나가면서 언뜻 들었는데 성탄 전야 예배 오시는데 차가 하도 막혀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몇 걸음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저의 마음이 무척이나 찔렸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멀리서 오는 권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봉사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안내하시느라 차량 안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주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을 담당하신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리고 호산나 시온 포엘 중창단 헵시바 찬양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곡을 선곡하시고 대원들 연습시키느라 지휘자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우리 임마누엘 지휘자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하느라 목도 잘 풀리지 않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곡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높은 곡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적당한 곡으로 너무 높지 않은 곡으로 사실 오늘도 약간 높은 부분이 있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은 곡으로 연습하셔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성탄절 칸타타에 열정적인 반주를 해주신 반주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성탄 예배 때 저희 교회 오르간에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고 감동적인 연주를 해주신 오르간 반주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시온, 포엘,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반주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반주자들도 다 어려우시지만 수요 예배 반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자와 음정을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 주신 반주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행사 때마다 사진을 찍어 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풍족하지 않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셔서 때로는 노심초사하셨던 재정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려웠다고 하는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힘껏 아니면 힘에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드리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주일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늦은 시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교회를 돌보아 주신 관리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교회의 경조사에 올해는 우리가 아마 제일 멀리 갔던 곳이 벌교였던 것 같은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경조부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교인들의 친교를 위한 일에 머리를 맞대시고 고민하시고 수고해 주신 친교부에 감사드리고 정말 올해 여름처럼 더운 적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주방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어떻게 하든 교인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해주신 봉사부원들과 또한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희한한 것이 저희 집 김치와 교회 김치는 출신이 같습니다. 저희 집 김치와 교회 김치는 출신이 같은데 참 희한한 것이 저희 집 김치보다 교회에서 먹는 김치가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점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시고 늘 어김없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늘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신 70인 전도 대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새가족들을 정말 가족처럼 섬겨주신 새가족 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김장, 사랑의 쌀, 성탄절 사랑의 택배를 비롯해서 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시설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웃 사랑부와 그 모든 섬김에 잘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신 선교 부원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탄 전야 발표회를 비롯한 행사 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과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냥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그거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잠깐 있어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모여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노래극을 하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주일 아침 9시 이른 시간에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강좌를 이끌어 주신 평생 배움터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성탄 전야 발표회 때 평생 배움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남녀 선교회를 이끌어 주신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 구역장님과 권찰,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감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남산에 산행하시느라, 탁구동호회 탁구 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대들이 있어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특별히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새로운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전도사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전임 전도사 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바쁜 민전도사님, 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박평환 전도사님, 아직은 적응하느라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강영현 전도사님, 백승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